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샬라 그 여섯째 날, 여섯째.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으로 다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자,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하늘의 씨앗이 죽어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무성한 나무가 되듯이 부활 생명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는 날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유지하고 계신 분은 예수와 하마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와의 생명을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소멸되지 않아. 그래서 여섯째 날 짐승도 같이 태어나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저 보통 그 상식 이하의 일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놈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섯째 날 라헬의 죽음, 야곱의 아들들, 에서의 자손들.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고 벳엘이라 부른다. 야곱이 헤브론으로 가던 중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 베들레헴 길가에 장가 지낸다. 이스라엘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치고 거주할 때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고 이스라엘 아들들이 나열되고 야곱이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한다. 이삭이 180세 세상을 떠나 에서와 야곱이 장가 지낸다. 이후 세일에 정착한 에서의 족보가 나열된다. 창세기 35장 12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거듭 약속하신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땅은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근본 터전이다. 비옥한 땅이 좋고 많은 열매 내고 삭막한 땅은 가시덤불만 낸다. 땅은 마음으로 우리가 땅으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땅 하면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땅은 요 우리 안에 있는 요 마음을 얘기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에서 이웃사랑이 베푸는 삶이 나옵니다. 사람이 축복받으면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저주를 받으면 땅도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한다. 땅 내 히브리어는 아레츠로 토지 영토, 하나님을 갈망하다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 아레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관점. 즉 말씀을 법으로 하는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는 세상,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이라고. 이 땅은 하나님만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을 받아야만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해야 돼요. 땅이 메말라서 곡식을 내질 않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햇빛, 공기, 비, 바람 등 모두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다. 생명이 구원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야곱이 베델의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고 베델이라 한다. 베델 하면 베이트 플러스 엘 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베이트죠, 베이트.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창세기 35장 16절. 야곱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트 한 곳에서 베냐민을 얻고 라헬이 상고로 죽음으로 베들레헴 길에 장사 지낸다. 요셉을 낳고 다른 아들을 더 하리라 한 말씀이 성취되고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완성된다. 라헬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나 야곱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꾼다. 의미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아들이라는 것이다. 벤 하면 뭐예요? 아들. 야민 하면 뭐예요? 손.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완성할 베냐민을 탄생시킨 것으로 비로소 12 아들이 이스라엘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죠. 10 아들을 하고 플러스 2 아들 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돼서 완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12 아들이 12지파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라헬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은 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이 사실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나의 육신의 삶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영생의 삶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야샤루엘,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 하나님께 똑바로 가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이 있어야지만 이룰 수가 있다. 육신의 삶이 죽어야지만 영생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방법은 없다. 그렇죠? 죽어야 부활을 하지.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활이라는 게 없죠. 그냥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헬이 죽자 이스라엘이 완성된다. 자, 라헬은 누구예요?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근데 라반이 쫓아와서 네가 나의 신, 드라빔 나를 지켜주는 내 신상을 니네가 훔쳐갖고 왔다.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다. 만약에 드라빔이 네가 찾아서 드라빔을 발견하면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죠. 그 저주가 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라헬은. 그래서 창세기 31장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하고 그 죽음을 선포하죠. 이거 저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라헬이 또 상고로 죽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해산의 진통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태동하는 것은 이렇게 해산의 진통처럼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왜? 나의 모든 그
육신의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핍박이 오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이 죽자 루벤이 자신의 어미인 레아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으로 장자권을 잊어버린다. 아비의 침상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 자기 방식으로 한 거예요. 자기 육신의 방식. 엄마에 대한 효도는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나쁜 거다. 방법. 육신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빌하, 아버지의 첫 빌하한테 들어가서 아버지가 빌하한테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라헬과 그 시녀 빌하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레아한테로 가게끔 돼 있죠. 그렇게 상황을 만든 건데 그 이유 때문에 장자권을 잊어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세겜에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살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장자권을 잊어버리고 장자권은 유다한테로 넘어가서 유다한테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35장 23절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름이 나열된다. 루벤, 아들을 보라. 아들을 봄으로써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죠. 주님을 보는 단계. 들으라, 시므온, 들으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 레위, 훈련에 계시다. 훈련함으로 습관을 바꾸는 단계다. 하나님을 내 안에 거주하게 하는 레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레위.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단계. 훈련의 단계입니다. 유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왕권과 통치권의 회복을 얘기하죠. 다는 심판, 다섯째 아들이죠. 판단하고 교정하는 단계다. 그리고 다는 유다 옆에 있어야 돼요. 왕권과 재판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이 유다를 떠나죠. 그래서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숨겨진 지파가 되는 심판 때 예수 재림 때 다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열매를 맺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갓은 군대, 돌파, 공격하다. 자유의지로 주님께 종속되는 단계. 아셀, 행복, 하나님의 형상의 삶으로 기쁨, 행복을 취하는 단계다. 이사가는 연구, 교육,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회개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즈불론, 하모흐르다. 이웃사랑의 빛을 비추는 단계로 흘려보내는 단계를 얘기한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 성전을 완성시키는 단계를 얘기하죠. 내 안에 성전을 완성시켜서 주님이 거주하게 하는 단계.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흘려보내는 단계까지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그 영적인 단계를 완성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 레아의 10아들은 내면의 영의 영역으로 10번째 아들 즈불론이 흘려보내는 삶으로 완성이 된다.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삶으로 완성이 된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웃사랑으로 내가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의 10아들은 요셉은 열매, 모으다, 화합, 번성. 그래서 모두 모아 하나가 되는 단계. 예수와의 예표를 얘기한다.
요셉은 예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의 아들, 뭉친 것을 나누어주는 단계로 아버지의 빛을 비추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이삭이 머물던 헤브론에 이르고 이삭은 180에 죽고 야곱과 에서가 헤브론에 장사지는데 성경에서 죽으면 새로운 시작을 알려준다. 야곱 시대가 도래한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에서와 야곱의 소유가 풍부해져 헤브론 땅이 수용하기 좁아지므로 에서가 자신의 모든 식소들과 가축 그리고 모든 재물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이주해 간다. 너무 커져가지고 옛날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너무 커져서 목자들이 서로 싸워. 왜? 양이 꼴을 많이 먹여야 되는데 꼴은 한정이 돼 있는데 자꾸 재산이 늘어나니까 터전이 작아진 거죠. 에서도 그렇게 해도 에서가 그냥 나가는 겁니다. 장사권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에서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야곱과 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에서, 육신의 삶은 야곱, 영의 삶의 종속이 되어야 비로소 완성을 이룹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 에서가 아들들을 낳고 손자를 보아 13 족장을 이루어 에돔이 주상이 된다. 야곱이 12지파와 레위지파를 합하면 13지파를 이루기 전에 에돔이 먼저 13 족장을 이루어 나간다. 1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하바죠. 아하바 5, 5, 2, 1 해서 13이에요. 사랑 누구예요? 사랑하면 우리 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에카드 하나됨 그렇죠? 에카드 4, 8, 1, 12, 13 이건 뭐예요? 하나됨 하나됨이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됨의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3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하나님의 숫자다. 그래서 육신의 13과 영의 13이 하나 될 때, 같아질 때 비로소 완전함을 이루는. 그래서 육신의 삶이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육신의 삶은 영적인 삶에 종속되어서 에서는 야곱에게 종속되어서 하나가 돼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만 있어가지고는 이 땅에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영은 안 보이질 않잖아. 그것을 이루는 것은 비로소 우리 육신으로 이루는데 이 육신은 영에 종속돼서 영의 뜻대로 그 뜻을 이 땅에 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회개, 슈브 돌아가는 거죠. 슈브 돌아가다. 하나님의 형상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상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아도 죽지 않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죄를 모르는 상태죠. 벌거벗었어도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벌거벗었으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내 죄를 내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영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이 삶이
천국의 삶인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으로 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을 도와 왕과 제사장의 삶으로 인도하는 영이다.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내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 말씀을 넣어 있어야 이 말씀을 주님이 행하게 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먹었는데 말씀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고 들어왔는데 아직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주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것을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 양식을 먹어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어야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이 뭘 가르치고 뭘 기억나게 하십니까? 기억나게 할 게 있어야 기억은 나죠. 말씀을 먹고 주님이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은 해야 돼, 기본. 이 삶이 천국의 삶이고 보혜사는 성령으로 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을 도와 왕과 제사장의 삶으로 인도하는 영이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다. 왕으로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보호하고 내게 살리고 제사장으로서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배자로서 주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신랑이신 하나님 이 사랑으로 이웃사랑하여 하나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맨날 배우는 것이 내 머리는 하늘에 두고 말씀을 받아서 손과 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아들, 벤, 세우다 이런 뜻이죠. 아들이라는 것은 벤, 세우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없지만 예수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내 생명이 아닌 이제는 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내 형상이 주님 안에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곱째 날 샤밧입니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내일을 또 기대합니다.